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힘이 없어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오늘 쌩쌩해졌다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한 사람이 집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껏 가보지 못한 외국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신세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중에 본리 말하기를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다라고 말할 만큼 빈 털터리로 집을 나섰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마음으로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갑니다.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전화해본 일도 없고 편지도 주고받은 일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저 어머니가 가래서 어머니의 오빠네 집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지금길이면 고속철도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잠깐이면 가겠지만 옛날에 걸어서 한 600km를 가야 되니까 한 달은 좋게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집을 도망쳐서 약 한 80km쯤 떠난 뒤에 부지런히 걸어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 날 아침엔 힘있게 걷기 시작합니다. 29장 1절에서 30절이 오늘 본문인데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거나 이나 주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길게 써놨더니 그거 본문을 끝나고 다 써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내용은 1절에서 30절까지 전부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 길을 떠난 도망자는 야곱입니다. 발행하여, 발행했다는 뜻은 그냥 떠났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쓰인 원래의 말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쓰인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대로 옮기면 자기의 발을 들었다, 집어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까지 질질 끄던 발이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마치 발을 집어들고 가듯이 아주 활기차게 걸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0여 킬로를 갔는데 그 과정은 말하지 않고 드디어 동방 사람, 자기 나라 중심으로 말하면 저 북쪽은 북쪽 나라 이렇게 말하듯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땅, 이른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가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 2절에 본즉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말은 보라.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헝가리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를 인도해서 오스트리아로 가는데 가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 어쩌면 모든 광경이 달력에 있는 그림 같다. 물론 거기 있는 걸 찍어다 달력에 넣겠죠. 그러나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냥 한 폭의 그림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광경을 보면 마음에 드는 그 흥분, 감흥 이런 것이 남다를 수 있죠. 이 야곱이 그 하란에 도착하니까 넓은 들판인데 그 들판 가운데 우물이 딱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양떼들이 수없이 몰려 있는데 크게 세 무리의 양떼가 거기 아주 편안히 쉬고 있다는 거죠. 그리로 다가갑니다. 왜 그렇게 쉬고 있었던가 가보니까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우물은 큰 돌로 덮여서 목자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마 좀 일찍 온 것은 아마도 일찍 온 사람이 먼저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큰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돌을 덮어놓고 다시
이제 가서 풀을 뜯기는 그런 이제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을 붙입니다. 형제여,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 내가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압니다. 야, 그 넓은 곳 처음 가는 데서 김 아무개 압니까? 아유, 김씨가 많아서요. 이러면 참 난감할 텐데 물음에 그들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부를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십니까? 소식도 잘합니다. 지금 그분이 참 평안해 잘 계십니다. 근데 말하고 있는 사이에 저기 바로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어떤 아가씨가 양떼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에겐 낯설진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여성들이 양떼를 많이 이렇게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좀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 그럴까 문화를 이해 못해서 그런지 아직 해가 많은데 뭐 짐승을 물 먹이고 그것도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빨리 물 먹이고 데려가서 뜯기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명하기를 참 귀찮긴 하지만 우리가 다 모여야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멀리서 오던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의 양들을 보고 나가서 자기가 그 무거운 돌을 옮깁니다. 야곱의 힘이 어쨌든 무척 세서 여러 사람의 해들 일을 혼자 옮기고 그 양떼 모두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이렇게 친척이 만나면 이렇게 가볍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인사하는 것이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자기가 그 라헬의 아버지의 여동생의 아들이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양떼를 놓고 막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이 거기 왔다. 지금 자기의 여동생을 이른바 시집 보낸 뒤로 통 소식이 없었는데 그 여동생의 아들이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막 뛰어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말은 여기만 나오지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반가워서 뛰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전력이 있습니다. 전에 아주 옛날에 자기 여동생을 결혼시킬 때 바꿔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와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하란 땅에 그 부인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재물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 종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무도 모르는 객지에서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을 딱 만나게 하시니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종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저쪽 다른 나라로 가자 이럴 때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가겠습니까?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600km를 따라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야곱인데 오늘 다시 우물가에서 자기가 이제 결혼할 라헬을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이죠. 수십 년 전에 이 라반이 막 우물가로 뛰어가는데 그때 뛰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다. 32쪽입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르니 30절에 뛰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가져온 좋은 선물 중에서 뭐 이게 팔찌와 뭐 손목걸이 이런 걸 막 줬어요. 그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같이 말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뛰어간 거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때부터 굉장히 좋은 물건을 밝히고 돈을 밝히는 아주 그 특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뛰어옵니다. 야곱에게 뛰어옵니다. 뛰어옵니다. 근데 결국은 드러나지만 이 야곱이 완전히 빈털털.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영접해서 데리고 집에 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얼마만큼 고했는지 모르지만 라반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여기 오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 하는 걸 말합니다. 다 듣고 라반이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피와 살이다. 이 말은 나의 뼈와 살이다. 교육이다. 내가 너를 오래간만에 처음 만나지만 내 친척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집에서 한 달을 지납니다. 한 달을 지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잘 살펴봅니다. 이 녀석이 쓸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게 괜히 내 밥만 축내는 것이 아닌가 잘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찌 공짜로 내 일만 하겠는가. 네 보수가 뭐겠냐 말하자. 이제는 가족에서 일꾼과 주인으로 바뀌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가만히 보면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고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해서 늘 그게 아버지의 눈, 라반의 눈에는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언니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몇 살 차인지 성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레아는 안 좋아합니다. 레아는 17절에 보니까 알력이 부족하고, 알력이란 말은 시력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동양,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동양 사람들은 여성미, 또 사람의 됨됨이 이런 거에 재는데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반짝반짝하냐 말이죠. 눈이 흐르멍텅해서 옛날에 어린이들 만화책에 꺼벙이라는 게 나오죠. 꺼벙이. 눈은 큰데 이러고 있는 친구. 그러면 참 똑똑하지 못하다. 총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레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설명 없고 아주 중요한 결함이 있었는데 눈빛이 총총하지 못했다. 반면에 라헬은 용모도 곱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이게 곱고 아름다운 그런 말이에요. 아주 보기에 마음에 쏙 드는, 또 처음부터 낯선 것을 만나고 또 걸어오는 장면에 양을 모는 모든 거 보니까 홀딱 반했을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이게 연애한다는 말은 요새 쟤네 연애질해 좀 나쁜 말이지만 여기는 그냥 그대로 순수한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리워오고 사랑한다. 사랑했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달래는 거죠. 근데 왜 7년을 일해야 되는가? 우리하고 풍습이 다르죠.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돈을 줍니다. 그 신부 값이죠. 그러면 신부가 갈 때 또 신부 측에서는 그 신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혹시 이 다음에 미망인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여기서 준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줄 게 없어요. 지금 저 가정에서 와서 결혼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혼자 몸이죠. 그런데 7년을 봉사하겠다. 일하는 폼을 보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은 그 신부 값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해 보면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신부값을 많이 주는 걸 제한해 놨어요. 은 50세겔. 얼마나 많은 돈인지 현재 잘 알 수 없지만 은 50세겔. 어떤 여자에게 잘못했을 때 그 여자를 데리고 살려면 그 아버지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최고치가 은 50세겔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다른 나라니까 비교해 볼 때 이 바벨론이란 나라, 고대 바벨론이란 나라인데 이 나라에 한 달치 보통 사람이 일할 때 한 달치 임금이 1세겔이에요. 한 세겔. 그러니까 최대치를 주면 50세겔로 잡으면 둘을 이렇게 연결해 볼 때 크게 한 4년치를 일하면 최고의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비추어 볼 때 야곱은 몇 년치를 7년을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라헬을 무척 좋아했고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충분한 신부값 적어도 2배 정도의 값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라반이 이거 굉장히 짭짤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적어도 몇 살 이상 많은가? 자,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20살로 가장을 하면 시집간 지 20년 있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보다 엄마가 40살이 많을 것이고 오빠는 그렇죠? 적어도 한두 살 많으니까 최소로 잡아도 40세는 많죠.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 라반은 뭐 100세, 80에서 100세 이상 된 인생을 충분히 살고 모든 걸 겪고 그 집안의 부를 이룬 굉장한 이게 아주 경영가죠. 그러니까 말도 아주 그런 사람들은 말도 속에 없는 말도 겉으로 잘 아주 귀에 거슬리지 않게 잘 할 수 있죠.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라반의 행적을 쭉 보면요. 이 말이 실제는 액면 그대로 받기가 힘들어요. 속에 계산이 다 깔린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일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7년을 수일같이 했다. 며칠 지난 것처럼 잠깐. 너무 재밌고 좋으면 벌써 지났나 이런 것이고 짧은 시간도 지루하고 초조하면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짧았는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에요. 7년을 수일같이 며칠처럼 그냥 한 2, 3일, 3, 4일처럼 간단히 지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이 7년이 다 찼는데도 이 외삼촌이 결혼시켜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라반에게 기한이 찼으니까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아내로 데려오겠나이다. 마지못해 라반이 그곳 풍습에 따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합니다. 일주일씩 잔치하는데 그 기록에 보면 첫날은 이제 신랑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집안을 돌게 하고 신부는 이렇게 베일을 보이지 않게 싹 씌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밤이 이제 컴컴해지면 뭐 시골이니까 전기불이 없으니까 컴컴해지면 신방에 이제 넣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반이 그 딸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왔습니다. 야곱이 신방에서 하룻밤을 아내와 지내고 아침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말은 본이 레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은 보라, 그녀, 라헬, 아니 레아 이렇게 나와요. 너 도깨비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너가 누구구나 이렇게 말할 틈도 없어요. 보라. 이렇게 성경에서 보라 하는 말은 동사가 아니고 감탄사예요. 그녀 보니까 레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제 라반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신부에게 딸려 보내서 시녀로 주었죠. 그러니까 딸에 대한 이게 사랑의 표시로 그 신부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돈이나 이런 걸 준다. 이번엔 몸종을 준 거죠. 어쨌든 너무 화가 났죠.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이렇게 나를 사기치고 속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되고 따질 줄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관습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작 말해야죠. 다 줘놓고 따지니까 하는 말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에서 안 하는 풍습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야곱은 생각하죠. 형보다 아우를 먼저 줘. 삼촌이 나를 속인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온 것인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 형의 것을 가로채고 이런 것들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기 쓰인 말들이 앞에서 야곱이 한 단어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따오고 있습니다. 계속 따와요. 연결시키는 거죠. 수일같이 여겼다도 뭐예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수일만 가 있으면 다시 만나리라. 그 말을 따다가 계속 영상을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 라반이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 지금 첫날 밤 자고 났지. 어쨌든 레아를 위해서 일주일 중에 나머지 엿새 기간을 다 채워. 그러면 우리가 라헬도 내가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내게 봉사해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야곱이 그대로 합니다. 그 7일을 채우니까 라반이 딸 야헬도 줬어요. 그러면서 여종 비라를 줬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하고 이제 합방을 해서 아내로 삼았죠. 근데 문제가 이제 비극의 씨앗이 잉태됩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할까? 우리는 이렇게 한 부분만 잘라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잘 못 봐요. 그렇다고 그 전체를 다 말하려면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못 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잘 아니까 이건 왼손이고 이쪽 손이 있다는 걸 알죠. 두 개가 나오면 똑같다 이렇게 알죠. 지금 29장, 30장, 31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떠나올 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금방 말한 대로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요. 서로 거울에 보면 서로 이렇게 딱 맞는 것처럼. 여긴 지금 앞에는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라반의 집으로 무사히 갔죠. 저기는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나오죠. 그 다음 뭐예요?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데 삼촌이 속이죠. 이쪽 뒤에는 야곱이 삼촌을 속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맞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또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집을 떠나올 때 부인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이익을 위해서는 딸들이 생각하기에 딸도 팔아먹고 이 지금 자기 여동생의 아들도 아주 착취해먹고 속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는 전문가야. 이런 기록을 여기에 두 이야기 썼어요. 무사히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집에서 결혼했는데 삼촌이 그를 속여 먹었다 하는 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 이야기가 어떻게 보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맞을까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이것을 성경이 써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29장 앞에 보니까 야곱이 어제까지는 비실비실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아주 힘있게 이제 걸어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 결혼해야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15절에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야곱이 떠나서 여기 하나님 만난 뒤에 떠나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의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야곱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 참으로 잘 도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땅에 만난 낯선 목자들이 마침 하란에서 온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란이 큰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 라반도 잘 알아요. 또 그 무리에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몰고 와. 더군다나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돌을 몇 사람이 들어옮길 수 없는 돌인데도 야곱이 어떻게 들어옮겼는가 하는 거죠. 야곱은 잘 아는 대로 늘 엄마하고 같이 지낸 집안에서 사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뛰고 해서 참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옮겼다면 이해가 돼. 야곱은 참으로 조용하고 집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집안에 무슨 헬스기를 차려놓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키운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좀 더 튼튼해질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몫을 한 번에 해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특별한 힘을 주셔서 가능했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다. 어쨌든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집에 라반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잘 지키고 인도해서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잘 이끌어서 인도하셔서 라반의 집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늘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한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궁극적으로는 다 좋은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말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기는 또 하나 일은 야곱에게는 무지 쓰라린 일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삼촌한테 속아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을 착취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챈 모든 것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나서 고스란히 당합니다. 속임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어떤지를 겪어봅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죠. 야곱은 여기서 이제 지금 7년 또 6년 20년을 살면서 이 라반한테 무지무지 갈굼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험에까지 갑니다. 아주 심한 고생을. 왜? 야곱에게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편애해서 키웠기 때문에 어릴 때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어른이 돼서 고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길 만한 더 악함이 그러니까 이게 숫돌로 뭐를 이렇게 갈면 더 센 것으로 해야 갈리듯이 그런 심한 험한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인정합니다. 내가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다.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주 힘든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는 속이고 자기 원하는 것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사랑하고 택한 자는 뭐든지 잘되게 해준다. 궁극적으로 많아요. 그 잘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가 가진 나쁜 것, 못된 것을 갉아서 빼내십니다. 그래서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키웁니까? 아주 덜 되거나 못된 자녀는 좀 부족하거나 사랑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 때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저 애가 해야 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그 애한테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이를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이를. 누가 자기 아이 때리기를 좋아합니까? 때리기를 특별히 좋아하고 잔인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 아프죠? 그러나 왜 때려요? 바르게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지금 못 고치면 나중에는 몇 배로 튼튼해서 절대 안 됩니다. 중학생 정도만 돼도 요새는 애들이 덩치가 커서 부모가 딱 때리려고 하면 딱 잡습니다. 그걸 이길 힘이 엄마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죠.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내 뜻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다르게 하십니까? 이를테면 어떤 부모가 남의 자식 보러 남의 부모 보러 애 못하면 잘못하면 때려야지. 그래서 자기 애는 안 때린다면 말의 모순이죠.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잠언 3장 10절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아비가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하듯이 그렇게 징계합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상당의 대부분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쓰리고 아픈 경험들은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질이 못된 사람은 더 못된 사람 만나봐서 그 성질을 죽이는 겁니다. 남 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더 센 사람 만나서 얻어맞아야 겨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복이에요. 부모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챈 야곱의 그것부터 손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봉사했더니 그것이 동시에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7년 뒤에 하룻밤에 꿈이 무너져버려요. 꿈이 깨졌어요. 그리고 7년을 착취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아픔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야곱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실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게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함께 하시죠.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보시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가? 꼬인 것이 많을수록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걸 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을 바르게 고쳐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게 다듬어 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고 살아오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서 잘 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수없이 갈굼을 당해요. 수없이 닦이고 문질러지고 깎여야 됩니다. 그 생각이 바뀌고 아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종처럼 나를 밀어주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바르게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 좋은 대로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은 야곱의 삶처럼 무척 힘들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지나고 깨닫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안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더 갈고 닦이는 면이 있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미련한 사람은 평생 그러고 죽을 때야 비로소 깨닫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함께 계심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수록 여러분의 삶에 환경을 초월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은 이상 절대 나쁘게 가도록 나쁜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야곱을 교정시키며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오늘 일들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는 손길에 따라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시고 고집부리거나 참 하나님에 향해서 손가락질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곤경에 빠지고 필요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지혜와 그렇게 살 수 있는 순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3장 보시겠습니다.